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풍성한 곡식과 열매와 식물과 과일들을 주시고 또 고기와 육출들을 주셔서 모든 생명체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며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하여 천막에서 때로는 초막에서 고통과 고난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 구원자 되신 주님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지금까지 주신 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빈곤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10대 강국으로 발전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난 속에서 또 전쟁의 표 속에서 배고프고 굶주리게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니 이 나라 땅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데 서인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내 이웃을 위하여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축복을 잊어버리고 방탕하고 타락되고 제약 속으로 가지 않게 하여 하옵시며 이 시간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회개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와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아서 주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풍성한 과일과 채소로 강단을 꾸미고 채워주신 권사님 및 지사님,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있어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덜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감사의 단에 응답의 불을 내려주시고 축복하시는 증거들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강력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여러분의 1년은 어떠셨습니까? 많이 힘드셨다. 또 혹은 많이 지쳤다.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왔다.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 아침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길지 않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요 얼마간이 참으로 힘들고 지치고 초조한 그런 날들이었고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정말 존경하는 한 장로님을 오래전에부터 아는데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제 사정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장로가 건방지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많이 외람되는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은퇴를 하고 또 지나보니까요, 목사님, 감사가 최고의 답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의 답은 감사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정말 제 영을 팍 관통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제가 요즘 계속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는데 금식 기도가 굉장한 힘을 주더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장로님이 금식 기도를 하시면 목사는 그래도 단식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도 5일 정도 단식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시편 138편 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환난 가운데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 말씀이 저는 그렇게 시편을 좋아해서 거의 매일매일 시편은 제가 읽고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이 있는 줄을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평간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제가 성경을 딱 펴서 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하루에 그 말씀을 적게는 500번, 많게는 1000번 이상을 외우고 중얼거리고 기도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곧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얼마나 지난 한 해 뒤돌아보면은 눈물의 골짜기를 달려오셨어요. 얼마나 힘들게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아침 이 시간까지 달려오셨어요. 정말 여러분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힘들었을 것이다. 저는 그 힘들 여러분 그 인생 그 삶 저는 100% 이상 이해하지만은 하나님은 수십만 %를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새로운 기름 부으심과 응답과 확신과 믿음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의 창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똑같은 바람이 불어와도요,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에요. 뭡니까? 돛입니다. 돛이에요. 그래서 같은 상황이지만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좋은 일이 될 수 있고 나쁜 일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풍선이요 높이 높이 날아 올라갈 수 있는 것은 풍선의 색깔이나 바람의 방향이 아닙니다. 풍선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것이 가득 차 있기에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정적인 사람의 대열에 나도 모르게 어느 날 합류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잘 관리하라는 그런 경계들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있는 겁니다. 늘 좋은 일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늘 좋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감사하면은 감사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생기게 지속적인 감사거리를 생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지만은요, 불신의 사람들은 언제나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합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25절에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힘이 있어요? 없어요? 다 겸손하죠. 여러분, 우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힘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 힘은 크게는 5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공격하는 힘입니다. 누군가를 공격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누군가를 공격하는 힘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힘은 정복하는 힘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풀고 이기고 정복하고 싶은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힘은요, 도와주는 힘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고 혹은 길 가다가도 그 노인이 넘어졌다, 그냥 못 지나요. 도와줘서 세워드려서 그냥 또 뭐 횡단보도라도 업어서 건네드려야 되는 그런 누군가를 도와주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중요한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함께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역사는 함께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룩한 성령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힘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힘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감사하는 힘이에요. 감사하는 힘. 그런데 이 5가지 힘 중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풀한 힘은 뭐냐? 바로 감사하는 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주신 이 힘들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가 바로 내 신앙의 현 주소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체험을 했지만은 어떤 분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기적적으로 이 위암 말기에서 치유를 받은 분의 간증이에요. 저도 사실 위암 말기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의사가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가 없으니 죽음을 준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아직 젊은 나이인데, 그런데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어느 날은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서 감사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이 이 사람 영에 그냥 탁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억지로 감사를 시작했답니다. 죄 용서 받은 것 감사, 복된 가정 주신 것 감사, 지금까지도 그래도 건강하게 산 것 감사, 좋은 교회 만난 것 감사,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 감사. 그래서 매일 감사만 했어요. 그러던 가운데에 한 2달이 지났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감사를 계속하는 가운데에 자기 속에 이 불덩이가 들어오는 것 같은 공급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게 뭔가 몸이 개운해졌구나 하는 이런 이 신호가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다 나았다는 진단이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간증을 마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감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암을 고치는 힘이 있고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고 환경을 여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우리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온 구석구석에 감사하라는 명령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바로 감사에는 놀라운 힘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인생이 적자였어요? 흑자였어요? 본전이었어요? 본전만 해도 잘한 건데, 여러분 어떤 분은요 흑자인 분도 계시겠지만은 적자인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적잖은 인생을 흑자로 바꿀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흑자 인생으로 우리를 뒤바꿔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흑자 인생의 자격증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부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 적잖은 인생을 흑자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것을 디테일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감사하면은 그때부터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적자를 흑자로 바꾸어 주시는 기적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 적자를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 왕 때에 일어난 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뭐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일 족속이라 그러죠. 마온의 연합군이 공격을 해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해서 왔습니다. 이들의 연합군은 굉장한 전투병력입니다. 어마어마한 전투병력이에요. 이때에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느냐? 신하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런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존중했어요. 존중했어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본문의 3절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주의 종을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전쟁터인 드고아로 나아갑니다. 백성들과 군대와 함께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외치고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어때요? 복병이 나타났어.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결국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죽여서 대패를 하고 여호사밧 남왕국은 대승을 거두었는데,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며칠을 거뒀다고요? 3일을 거두었다. 3일을 거두었다. 그리고 나서 한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했던 골짜기의 이름이 뭐라고요? 브라가 골짜기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브라가 골짜기는 찬양의 골짜기요, 감사의 골짜기입니다. 이 위기의 골짜기가 어떻게 해요? 찬양과 감사의 골짜기로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룩한 사건을 체험적으로 있게 되었고,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단을 쌓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이 뭡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또요, 찬양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찬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우리 찬양팀들 찬양할 때마다 너무 성령이 저를 만져주세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감동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만지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영을 만지고 몸도 만지고 환경도 만지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밧은 패망의 위기의 나라를 감사 운동을 펼침으로 대승리로 바꾸어 놓았고, 이 온 국가가 감사 운동으로 분위기가 달라지고 영적인 분위기가 일어나고, 그러므로 이웃 나라들까지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정말 힘들게 달려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그 적자 인생을 흑자로 바꾸어주시는 기적들을 만들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 자신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이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마음가짐을 바꾸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이 환경과 조건에 사로잡혀서 불행하게 살잖아요. 우리도 그런 날들 있었잖아요. 1년 동안 환경 때문에 얼마나 낙심되고 환경 때문에 얼마나 때로는 화가 나고 환경 때문에 분통이 터지고, 그죠? 환경 때문에 자꾸 낙심도 되고 짜증이 자꾸 나.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을 바꾸면은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돈 베이크라고 하는 목사가 쓴 감사요법이라는 책을 제가 보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은 삶의 태도는 변화시킨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고 가난한 사람들이 내일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또 로또를 사가지고 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여러분 정말 800만 분의 1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장애인이 감사한다고 정상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감사해도 제 눈이 막 어느 날 3.0 이렇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좀 덜 생긴 남자 여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어느 날 자고 났는데 미남이 되진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은 성형외과 없어져서 또 큰일 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면은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 장애를 가졌어도
행복할 수 있고 조금 덜 생겼어도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바뀌면 행복할 것이다 착각을 합니다만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뭔가 이렇게 자꾸 마음을 닫고 막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문제가 풀어지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사람들에게도 열고 마음을 열수록 하나님이 하늘 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묶고 매는 사람이 아니라 풀고 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래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서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 그러잖아요. 요새는 정치인들이 깜빵에 가가지고 지금 옥중서신이라고 지랄하는 거 보면 짜증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옥에서 쓴 이 바울의 편지는 한결같이 딱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에서도요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감옥에 있지만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 그 다음에요 너희를 인해서 내가 감사가 넘쳐. 이게 뭐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래서 행복해서 빌립보 교회에도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견디기 힘든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아름다운 영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감사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관계를 강화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감사운동이 위기의 국가를 바꾸어서 이웃 나라들까지 막 두려워하게 만들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심리학에서요 고맙다는 말을 자주 쓰는 관계일수록 더 친밀한 힘이 생긴다 그랬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하면은 공동의 힘 이론이라고 그래요. 심리학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뭐냐 하면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그 인간관계론을 딱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관계를 잘하려고 하면 타인의 입장에서 보고 느껴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관계에 실패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결정적인 이유는 내 입장만 보고 내 생각만 하고 내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우리가 취하게 되면은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도 볼 수 있는 그런 넓은 폭넓은 시야, 폭넓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 집안도 고부간에 앉아 있지만은 내 입장만 생각하면은 어떻게 며느리를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내 입장만 자꾸 하면은 여러분 제가 이 병원 생활 오래 하고 나니까 짜증만 남더라고요. 짜증만 남는데 짜증만 남으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몰골이 해골바가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짜증을 다 집식구한테 부리니까 그래서 그때 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지금
저렇게 많이 이렇게 스트레스 살도 찌고 저 관절도 아파가지고 이제 저러는가. 그래서 관절 수술했을 때 내가 두 말도 않고 밥에서 바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분풀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에? 이해해 줘야 돼. 이제 제가 좀 철이 들었습니다. 예. 이제 이해하려고 하고 품으려고 하고 다 감싸려고 그러지. 그전에는 다 제가 완벽주의거든요. 완벽주의. 저는 10년이 가도 제가 놨던 자리에 물건이 있어야 되는 그런 완벽주의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깡입니다. 그 요새는요, 제 방이 제일 쑥쑥하고 더럽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얼마나 자유하고 편안한지 몰라요. 성질 부릴 일이 도대체 없어요. 예?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열받는다고 자식에게 다 화풀이 해보세요. 자식들 여러분 지금 힘이 있으니까 그래도 뭐 아버지야 뭐 이러지 힘 없어 봐요. 외국 여행 가가지고 놔두고 오면 어떻게 할래요? 예? 뒷일 생각하고 조심하며 삽시다. 예. 이거 진짜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이제 조금 이제 보험 드는 차원에서도 절대 지적질 안 하고 그냥 고맙다 감사하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관계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좋을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칭찬과 감사를 많이 사용하라고 이 가네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은 우선에 어떻게 되냐? 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요.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은 여기에 은혜가 와요. 은혜가 오면은 상대방을 보더라도 은혜롭게 보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은혜롭게 보여져. 근데 감사가 없이 내 마음이 자꾸 쪼여들고 강팍해지면은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저 뭐 때문에 저 짓을 할까? 늘 뭐가 와요? 퀘션 마크가 와요. 퀘션 마크. 그게 사실인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사실인 거예요.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감사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강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생 늘 선생님께 원망하는 친구가 공부 잘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사업도요, 신앙도 마찬가지. 불평불만 막 가지는데 사업이 잘 되고 신앙이 좋아지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우리 인생의 보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가지 절기를 주시면서 1년에 보약 3첩을 먹어라. 이렇게 저는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빈곤이 오늘 사회와 가정과 인간관계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감사의 힘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분초마다 허락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살아가심과 지난 1년 동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같이 하시며 도와주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감사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가족들과 삶의 그 현장 속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